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부대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법을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향하여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함께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의 망령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망령된 제사.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 고범죄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계략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한번 그렇게 돼봐라 라고.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조언을 하면 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정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음번에도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죠. 오늘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런 계략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경영해 가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또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들어왔어요. 자,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믹마스 전투라고 해요. 네, 지도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나이가 4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몇 세 왕이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30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언급이 없기도 합니다. 통치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가 30에 왕이 되었는지 40에 왕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1년 다스린 거죠. 그리고 2년 차가 접어들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울은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가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진두 지휘하라고 맡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결성을 한 것이죠. 자, 그때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자, 보시면 게바가 어디쯤인지 나오죠? 네. 사해 위에 보면 길갈 있고 길갈 옆에 게바예요. 게바. 네. 자, 이 지점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수비대는 어떤 제대로 된 군대라기보다는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치 구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를 세워놓은,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초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력은 막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스리는 땅에 저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쳐다보는 그런 관리, 감독하는 그런 초소로 보여져요. 그때 요나단이 이 전초 기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블레셋에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 따위가 우리 전초 기지를 침공을 했다 하면서 이제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길갈로 모이게 돼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싸우긴 해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들은 전차가 3만 대 맞나요? 자, 그죠? 병거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습니다. 지도 보시면 자, 믹마스, 네, 게바 위에 믹마스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얼마 없잖아요. 지금 사울을 따르는 사람 2,000명, 요나단 따르는 사람 1,000명이에요. 합쳐봤자 3,000명. 그리고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마다 굴이나 숲속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이나 어디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숨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의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동쪽으로. 거기 가면 이제 갓과 길르앗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로 피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 도망간 마당에 사울은 그래도 좀 용맹해서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과 함께한 군사들은 이미 사기를 다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도착하지 않자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블레셋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것도 억지로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또한 지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한 후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요. 사울이 길갈에 있었다고 나오죠. 길갈에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그렇게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무엘의 지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지시입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던 때, 그러니까 약 만 1년 전, 햇수로는 2년 전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을 할 때도 좀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길갈로 내려가 있어라. 그리고 항상 전투가 있을 때 그때 막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약 2년 전에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 또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13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거역한 건데 여호와의 말을 거역했다라고 한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때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7일간을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이때 사울이 한 가지 행위로 세 가지 죄를 짓게 돼요. 한 가지 행위로 세 가지 죄를 지어요. 자, 이것도 쉽지 않죠. 보통 죄를 지면 한 가지 죄를 지면 한 가지 일을 행하면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1타 3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로 보이거든요. 자, 그 한 가지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한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그 의미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제사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항상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린 지 7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속죄제를 얘기를 하고요. 화목제는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제사를 할 때마다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제사 제도 자체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말라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전에 바로의 종이었는데 주님의 그 크신 팔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제사를 하는 거였죠. 바로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늘 저들은 잊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으로 구원받았음을 제사하면서 기억을 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우리의 반석이고 방패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거였죠. 문제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아무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제사는 제사장이 드림으로써 그들의 유일한 중보자, 참 대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과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을 거역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범한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 복음을 거부한 죄입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거부한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버려버리는 행위가 바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사역은 제사장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다른 것으로 대속을 할 수 있다, 중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범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행한 첫 번째 죄는 직접 제사함으로 복음을 멸시한 죄,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선한 왕 우시야 왕도 사울과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선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 우시야 왕도 이런 죄를 범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복을 받아서 강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항상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되겠죠.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그게 여호와께 범죄한 겁니다. 그 어떤 죄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라고 해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책망을 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한 거 보면 분향을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막을 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런 죄를 범한 우시야는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은 격리되는 병이죠.
하나님 백성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격리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행위도 바로 이 죄를 범한 망령된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귀한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특별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다해 열심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거라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죄인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이제 들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딱 붙잡고 하나님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자기 정성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는 종교가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에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렇게 다 내어드려도 어차피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뭔가 바래서 섬기는 게 아니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마음에 십자가가 잊혀진다면 자기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눌러버리는 것, 소멸시켜버리는 유일한 힘이 바로 십자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놓고도 저는 무익한 종이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죠.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참 이게 무슨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7일을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사를 딱 드렸어요. 딱 드리자마자 딱 나타나요. 그래도 또 사울이 해맑게 사무엘이 반가워서 맞이하러 나갑니다. 사무엘이 그 행복해하는 해맑은 모습을 뒤로 한 채 대뜸 말하기를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제 변명을 쭉 늘어놓는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정한 날이 다 되어 가는데 오시지도 않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이거죠. 아마도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기는 했지만 꽉 채워서 온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로 완전히 늦었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7일은 7일인데 아직 완전히 그 7일이 꽉 차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꽉 채워서 왔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꽉 채워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이 됩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죄.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죄.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으로 행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내가 손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촉진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시잖아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꽉 채운 의미, 그게 7이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7인데 완전한 그 기간 동안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기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나도 기다렸습니다. 나도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하죠. 박해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믿은 게 무슨 믿음입니까? 거짓이죠.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중간에 기다린 것도 사실 제대로 기다린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블레셋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사울은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빨리 진취적으로 행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가서 3장 25절 봅니다. 예레미야 에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평안할 때나 안전할 때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이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상황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인간적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기다림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울 왕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런 지도자인가를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는데 하도 매맞고 박해를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어서 나오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극복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자 사무엘이 당신은 정말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도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책망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죄인데요. 사무엘은 사울의 제사 행위가 망령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망령된 제사였다. 왜 이게 망령된 제사가 됩니까? 제사드린 목적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는데 민심 수습을 위해서 제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려요. 왜요? 내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이 제사 제도를 행하면,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죠. 이 조문대로 하면 이긴다라는 미신적인 거죠. 그 두 가지죠. 여기에도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망령되게 행한 제사에도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민심 수습용, 자기 꾀를 여기다 쓰는 거죠. 예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체도 미신적인 그런 하나의 도구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의 원래의 의미는 상실하고 자신의 왕됨을 유지하기 위한 이용물로 제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동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만일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정성을 다해서 뭔가 쏟아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한다면 이게 바로 망령된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신 그 공의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오늘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이게 사울의 망령된 행동과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많이 앉아있고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방문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울의 제사를 많이 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으셨어. 자, 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내가 예선해 놓은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서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이 말을 하고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매몰차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가? 사울은 남아있는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가서 요나단의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합류를 합니다. 자, 거기서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모든 군인이 600명 정도였어요. 요나단에게 있는 군인들과 자기에게 있는 군인들 다 합쳐보니 3,000명이 최소 인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더 왔었잖아요.
다 흩어지고 3,000명도 안 남고 600명이 남아버린 거예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찌하다가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근데 이방 왕은 어때요? 절대 군주입니다. 자기가 다 해요. 사울이 이방 나라 왕처럼 돼버린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중심적이며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 왕과 같은 세속적 통치를 하고 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왕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방 왕처럼 살고 있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결정하고 행하고, 이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자의 나라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며 영생 복락을 주는 나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지도를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고요.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바하고 믹마스가 중간에 보이죠? 자, 이렇게 대치 상황이에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파견을 합니다. 자,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자, 북쪽에 오브라 보이죠? 또 한 부대는 서쪽인 베토론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습니다. 여기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도에는. 자, 이렇게 전쟁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600명밖에 없어요. 사울 군대가 600명. 저쪽에는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기마병 6,000명. 그리고 군대의 수는 모래알 같아서 셀 수조차 없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 모양이 너무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대장간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농기구를 벼리려고 해도 그걸 갈아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갈아와야 돼요. 돈 주고, 돈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겨우겨우 가져와서 농사를 하고, 그러니까 칼과 창 같은 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누구한테만 칼과 창이 있느냐? 왕과 왕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군인들한테는 무기가 없어요. 그럼 뭘 들고 있을까요? 농기구 들고 있겠죠. 그냥 나왔든지 뭐 돌멩이 가지고 있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 600명. 이거 완전 끝장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일부 군대를 이미 믹마스로 파견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다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군사들의 손에 뭐가 쥐어졌는지만 봐도 이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야 됐죠. 근데 자기는 제사가 낫다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 제사라는 거죠. 그게 망령된 제사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동함 없이 기다렸다면 전에 사무엘을 세워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사울에게도 나타났을 거예요.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농기구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울이었다면 블레셋을 다 이겨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제사라는 조문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무기는 사람이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며 싸웠는지를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시를 지어서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무엇 때문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장의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부분 1절에서 7절 사이 그리고 뒷부분 16절에서 20절 사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좀 살펴본 대로 너무나 약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있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무기조차 없었다. 이렇게 앞뒤를 싸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열심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기다렸으면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승리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고 자기 힘과 의지와 꾀로 또 미신적 제사로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꽉 채워서 도착을 했어요. 사울이 볼 때는 이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때에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왕입니까? 왕이 하나님이라는 신하에게 부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때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이때는 내 생각과 뜻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뜻대로 또 정하신 때에 일을 하실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사울 왕의 죄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의 죄, 자신이 직접 제사한 죄. 이 죄는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멸시한 죄, 복음을 거역한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은 것도 믿은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사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죄입니다. 결국 사울의 죄는 한마디로 망령되이 행한 죄예요. 사울 왕은 첫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순간순간 반역하기 때문에 사울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주의 은혜로 주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영원히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죄가 있을 때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사울에게는 그 은혜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심으로 택하셔서 아무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셔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기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재림의 날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모든 삶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부득이하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감사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